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친구처럼 항상 착 붙어 다니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이름은 엄마요? 그 이름은요, 결핍입니다. 여러분, 저의 그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결핍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섬세하고 예민해서 참 소심했던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쿨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받고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홀로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렇게 상황을 원망하고 결국 나를 미워하며 원망했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삶에 드러난 그 결핍이 너무 싫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때로는 결핍을 감추려고 노력도 해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보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결핍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결핍의 흔적이 제 삶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결핍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지는 것 같았어요. 패배감이라는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피해의식이라는 가지가 점점 자라나고 열등감이라는 열매가 제 삶에 하나하나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린 시절의 그 작은 아이 유훈이가 제 앞에 있다면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결핍을 지금 저는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지금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바라보며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때와 같이 결핍 때문에 몸서리 치거나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다. 결핍이 없어서일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결핍은 제 삶의 언저리에서 붙어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왜 결핍이 없겠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결핍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전히 결핍이란 녀석은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결핍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었어요. 결핍의 일상성이다. 결핍은 우리의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거죠. 일상적인 순간마다 찾아와서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떠올려 보면 그 결핍에 몸부림치고 몸서리쳤던 시간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단지 그 문을 열지 않을 뿐이고 열지 않고 싶을 뿐인 거죠. 그런데 가끔 어떤 상황에 마주 대할 때 나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의 그 결핍의 방이 있죠. 숨겨두었던 그 결핍의 방이 열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의 그 결핍의 방이 열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숨겨두었던, 꽁꽁 싸매어두었던 그 결핍의 방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핍이 힘겨운 이들에게 이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결핍이 힘겨운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놀랍게도 결핍을 가진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가정을 이루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남편과 잘 사는 것만 같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도 결핍이 있었대요. 그 여인이 자신의 결핍 때문에 얼마나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 더 그 여인의 결핍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심정이 드러난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마음이 어땠대요? 괴로웠대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통곡했대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결핍의 핵심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인 거죠. 그녀의 결핍이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는 아이가 생길 만한 때도 됐는데 도무지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의 그 불임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이제 계획 임신을 하죠.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또한 이제 사회 초년생이어서 혹은 무언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당장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계획을 조금 미뤄두는 신혼부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부부 사이에 결정이 쓴 거죠. 우리 한번 아이를 임신해서 우리도 자녀를 양육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임신 계획을 합니다. 근데요,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요즘에. 그때부터 행복했던 그 신혼부부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게 될까요? 아이를 갖는 거죠.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부부는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삶의 구석구석이 다 괜찮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내담자 중에 공황장애가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 촉발 요인, 트리거가 뭔지 찾는 와중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가 그 사람의 중대한 결핍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서 공황장애까지 오게 하는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결핍은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 결핍이 멀게 느껴질 테지만, 한나에게는 그의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결핍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도 한나를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괜찮다고 따뜻하게 위로해 줬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러한 엘가나의 위로가 위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대본처럼 나와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보, 왜 울기만 해요? 왜 먹지 않으려 해요?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예요? 진짜 감동적인 멘트 들어오세요? 10아들보다 나은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와우, 이런 남자 있으면 꼭 결혼하세요. 네, 10아들보다 나은 제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이 없어도 돼. 나 당신이면 충분해. 나 당신이면 괜찮아. 나 당신의 존재만으로 난 행복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문제는 한나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데도 아이가 없는 슬픔, 아이가 없는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나의 인생은요, 모든 것이 기승전 어떻게 귀결될까요? 아이가 없는 결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은 자녀가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에너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기도도, 남편과 관계 맺을 때 하는 그 대화도, 모든 게 자녀가 없는 슬픔으로 귀결되는 거죠. 상담사로서 한나를 볼 때 한나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내가 갖고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다가 나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 그 장난감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사주잖아요. 3일을 못 가요. 이미 3일 지나면 그 장난감은 이미 내가 가진 옛날 장난감이 돼서 또 다른 장난감을 사고 싶은 거죠. 내 삶에 결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나처럼 말이죠.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남편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감을 전혀 주지 않아도 그 결핍이란 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요. 그게 결핍의 특성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측면에선 다른 이들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이 내 삶에 가장 중대한 문제처럼 느껴져서 내 삶이 위기가 오는 거죠. 완전히 그 결핍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핍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결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나만 불행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핍의 진짜 문제는 사실 결핍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에 인생이 집중하게 되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삶의 영역까지 그 결핍 때문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난 결핍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한나처럼 느껴지잖아요. 한나를 중심으로 사무엘상 1장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나도 봤지만 처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사실 사무엘상 1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설교도 꽤 많이 했던 본문이어서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도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게 되는 거죠. 한나의 이야기에 조연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나의 배경처럼 느껴져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저는 보이는 거예요. 분인나의 이야기죠. 우리는 분인나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에게 분이 나게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분인나인가 봐요. 분이 나게 하는 그 이름 분인나죠. 분인나. 분인나의 입장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분인나도 한나와 같이 결핍을 가진 여자였거든요. 사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인나의 관점에서 남편이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결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읽었어요? 한나 중심으로 읽었잖아요. 한나 중심으로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맨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분인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걸 읽어보면 이거 고통스러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가족이 뭐 엄마가 2명이거나 아빠가 2명이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는 한 명씩 더 있으니까 최소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언니를 더 좋아한다면, 우리 오빠를 더 좋아한다면, 시온이를 더 좋아하고 아름이를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어쩔 수 없지 생각하다가도 혼자 집에 있으면 뭔가 외롭고, 나도 그 아빠 엄마의 사랑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도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부부 관계인데 남편이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남편의 그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사랑을 기록해놨어요. 분인나가 많은 자식을 낳았나 봐요. 몇 명 낳았는지 모르지만 분인나와 분인나의 그 자식들에게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바나나 빵을 나눠주잖아요. 하나씩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바나나 빵 2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가 더 많아도 좋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왜 한나만 2개인데 나 하나고,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어요? 제가 분인나의 입장에 조금 더 이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분인나가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한나의 2분의 1, 한나의 50%, 내 인생은 반쪽짜리인가? 내 인생이 반쪽짜리인가? 난 남편의 반쪽짜리 사랑밖에 받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처럼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도 많이 낳았대요.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더욱 목매게 되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죠. 남편의 사랑에 대한 그 결핍이 그 분인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 분인나의 심정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한 번이라도 한나보다 날 사랑해주면 내가 오늘 살 것 같다. 남편이 오늘 저녁에 날 오롯이 사랑해준다면 내 인생에 꽉 막혀있던 채증이 훅 하고 내려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정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인나의 문제는 결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인나의 문제는 결핍에 대한 반응과 태도였어요.
한번 그의 태도를 보죠. 결핍에 대한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분인나가 자신의 결핍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를 했나요? 그의 태도가 어땠나요?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한나를 하찮게 보는 거였어요.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였어요. 한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거죠. 자신의 결핍,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결핍을 원망의 화살을 쏘아서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한나에게 던지는 거죠. 한나에게 관역을 맞추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일이 매년 거듭됐대요. 매년 그렇게 분인나는 한나와 갈등 관계를 맺으며 그녀를 괴롭히는 거죠. 자신의 결핍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한나에게 전이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가정은 점점 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랑 다투고 크게 싸우고, 언니랑 크게 싸우고, 오빠랑 크게 싸우고, 동생이랑 엄청 크게 싸우고 식탁에 앉았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생겼어. 나가버리고. 그쵸? 심각한 가족 간의 다툼 이후에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인나의 가정은 어땠겠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좋지 않았겠죠. 식사 자리가 불편해서 소화가 안 돼요. 맛있는 식사를 차려놔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가족이 모이는 시간만 되면 다른 약속을 만들고 싶고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무엇보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를 괴롭힌다면 엘가나가 남편이 분인나를 사랑하겠어요? 참 어리석은 태도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결핍에 빠진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결핍의 영향력은 사실 두 가지 갈래에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결핍도 부정적인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 결핍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서 내 삶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핍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결핍이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요,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러한 결핍의 긍정적 영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뭐냐면 결핍 때문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놔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엄청난 결핍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오늘은 내 인생 풀어놓고 플렉스. 내가 열심히 벌었던 피와 땀으로 벌었던 그 돈,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돈 모았는데 오늘 저녁에 스트레스 받아. 한 번에 돈을 왕창 써버리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거나 혹은 좋은 옷을 사거나 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놓고 배고프지도 않은데 계속 그걸 먹는 거죠.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옷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그 당시에 먹을 때는 좋았는데 공허하죠. 허탈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먹어야만 했는지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죠. 결핍 때문에 나를 파괴하고 나를 놔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어요. 또 내 결핍에 휩싸이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결핍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의 결핍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인나는 자신의 결핍에 집중했기 때문에 한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아파하는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해물로 본 거예요. 뉴스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결핍을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 남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든가 여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든가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제가 나쁜 일을 몹쓸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결핍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원망의 대상, 내 결핍을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요, 우린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핍에 휩싸이게 되면,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사람만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결핍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의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인나도 한나처럼 그렇게 힘들고 결핍 때문에 몸서리를 쳤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집에 나아가서 울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인나는 인생의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정을 깨트리고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결핍을 바라보고 대응했던 거죠. 결핍에 함몰돼 버리면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경쟁자로 느껴요. 질투해요. 미워해요. 그저 다른 이들은 결핍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만 모든 결핍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 인생만 결핍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뭐가 차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지옥 같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핍에 대한 잘못된 반응과 태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결핍 그 자체로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분인나는 한나처럼 자신의 결핍에 몸부림치며 몸서리치며 하나님 앞에 갔어야 돼요. 근데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임신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결핍을 주셨을까? 근데요, 사실 우리 안에 진짜 궁금증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결핍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따금씩 하는 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그래요? 주님, 제 인생에는 왜 이런 결핍을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상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결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공통적인 코멘트가 있죠. 뭐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사사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왕이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왕이 없지만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을까?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문제를 기록한 거예요.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사시대에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청년 때 성경 24살 때 일독했거든요. 근데 사사기 읽고 충격받았잖아요. 19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어떤 성경보다 사사기는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이 많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사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 보잖아요. 이스라엘 리더인 사사들, 리더답지 않아요. 이들이 사사라고? 와, 진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답이 없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훌륭한 사사들도 있지만 참 답답한 사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려요. 제사장이 첩을 둬요. 제사장이 첩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느냐고 자신이 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자신이 사랑해서 첩으로 둔 그 여자가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끌어내서 능욕을 하려고 할 때 그는 막아서지 않고 그 여자를 줘요. 자신이 피해를 볼까 봐. 그리고 그 여자가 능욕을 당하고 자신의 앞에서 풀썩 주저앉아 죽으니까 그 여자를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버려요.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일들, 거룩함을 잃은, 타락해버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사사들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거물급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사사기에 너무 많아요. 사사기를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도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사이가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상도 어김없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이 두 개만 볼게요. 되게 많이 있지만 이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엘리가 물러나면 그들은 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무시했대요.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대요.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는 이야기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악하다, 비열하다,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지금 이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삶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적과 사명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도 잃어버리고 부정부패 추악한 일을 벌이면서 그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게 사무엘상을 여는 그 시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의 시작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읽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브닛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3절입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근데 뒤에 괄호가 있어요.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괄호,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시작에 하나님의 결핍이 드러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한나의 결핍이지만 한나의 결핍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결핍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브닛나에겐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더라.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더라. 결핍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한나는 여느 때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몸부림치기 시작했대요. 자녀가 없는 결핍 때문이었죠. 한나는 이렇게 오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에 먹여야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날의 기도가 아닌 지금 이 기도를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결핍과 한나의 결핍이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키워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는 슬픔과 결핍 속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결핍 중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결핍과 하나님의 결핍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핍을 해결하는 헌신이 담겨 있는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장은요, 한 줄 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나와 분나 그리고 하나님의 결핍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결핍과 나의 결핍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나의 결핍을 통해, 내 인생에 드러난 결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결핍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핍은 하나님의 결핍을 만날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난 결핍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결핍은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훅 하고 찾아옵니다. 결핍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안 되는 건가요? 인생이라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게 더 많죠.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계획에 내 인생의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결핍도 더 커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죠. 원대한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지금을 살아가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고 계획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플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잘 작동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라는 그 계획이 잘 안 되고 있는 암담한 답답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결핍을 느껴요. 사사시대는 그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핍을 느끼게 되면 그 결핍은 곧 나를 향한 부르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풀 수 없는 결핍 속에서 결핍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결핍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의도적으로 닫아 놓으셨다고 했어요. 의도적 결핍을 계획하신 거죠. 아마도 이 사무엘상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장난꾸러기시다. 하나님 참 못되셨다. 하나님 참 악하시다. 하나님 참 자기 멋대로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의도적 결핍은요, 결핍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핍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점이 의도적 결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서두에 나누었던 제 어린 시절의 가장 큰 결핍은 가정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엄마랑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다시 그 예전으로 그 힘들었던 때로 돌아간다면 엄마 어떨 것 같아? 엄마 지금처럼 놀랍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니까 돌아갈 수 있겠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야, 다시 하라면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말이 맞아요. 다 지난 세월인데도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은아,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빠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겠니? 그때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찾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 가끔은 그때가 그리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지. 엄마는 그 과거의 가정의 깨어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핍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게 된 거죠. 맞아요. 이것도 가만 보니까 우리 가족의 결핍과 하나님의 결핍이 만난 이야기더라고요. 그 결핍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정의 그 깨어짐의 고통, 그 결핍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 조언하지 않았는데도 몰라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무언가가 아니죠. 하나님에 이끌려서 가족 상담을 공부하게 되고 지금도 가족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결핍에 놓인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아요. 내게 주어졌던 그 과거의 결핍이 나에게 사명이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결핍이 나를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된 사명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수많은
결핍이 있지만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결핍이 놓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핍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돼요. 결핍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하실 거예요. 결핍은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하나님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 안에 나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결핍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결핍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줍시다. 정서적 결핍에 놓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줍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합시다.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의 결핍 때문에 결코 너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인생에 나타난 그 결핍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